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라고 명하신 네 번째 기도의 내용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입니다. 예, 다만이라는 단어가 걸릴 것입니다. 이 다만은 헬러 알라에서 나온 것인데, 이 알라는 도리어라는 뜻입니다. 지난 시간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기도하라고 했죠,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도리어, 알라, 악에서 구해달라고 적극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 그런데 명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올바로 알아야 할 것. 하나님께서는 악을 제거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허걱,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악을 제거하지 않는다는 그 말은 악을 방치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악을 제거하셨다면은요, 악이 생길 때마다 제거하셨다면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죠? 다 죽었겠죠. 악이 생길 때마다 그때 제거하셨다고 하면은 우리 모두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제거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기다리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악의 본질과 정체를 분명히 인식하고 악을 피해야 하고 악을 재생산하는 데 가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휘둘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들. 그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라는 말은 해서는 안 됩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면은 악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정확하게 또한 구체적으로 알고 그것을 피해야 하고 악에게 대항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잠언 4장 19절. 바로 이 문제가 가장 우리들이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악한 일에 몰두하고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그것이 악한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른다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디모데 후서 3장 1절 이하에는요,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열거해 놓았습니다.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어떻게 하라고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여기에 기록된 목록들 중에 나는 해당 사항이 없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세요.
하나하나 보면은 저도 여러 가지가 걸립니다. 여러 가지. 예. 가장 걸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조급하며 제가 좀 급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러한 얘기들은 무엇이냐 하면은 악한 일들이라고 하고요. 거기서 빨리 돌아서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아셨죠? 하나님께서 악을 제거하지 않으시며 악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사도 바울이 권면한 대로 거기에서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악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악의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정신의학자 스카펙 박사는 평생 동안 악을 연구했습니다. 사회, 문화, 종교 총망라여서 악을 연구한 후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성경책이 가장 정확히 악의 정체를 폭로하고 있고, 예수님만이 악에게 승리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부처님도 맹자님도 공자님도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악에서 승리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원래 스카펙 박사는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크리스찬이 아니었는데 정신과 의사였는데 이 스카펙 박사의 근본 마음은 그 환자들을 꼭 도와서 살려주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근데 어떤 여자가 중년 한 40대 초반의 중년 여자가 14년 동안이나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울증에서 요만침도 차도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오랜 동안 치료하는 과정에서 스카펙 박사가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여자 환자 배후에는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이 있고 그 세력이 이 여자를 통해서 이 여자와 자기 자신을 농락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악의 문제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모든 종교에서 악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모든 종교를 총망라해서 악, 귀신, 사탄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기도 모임에서 사탄,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귀신 축출하는 과정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의 정체를 보게 됩니다. 갑자기 그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의 눈이 무시무시한 파충류의 눈으로 변하면서 거기에는 수천만 년 동안 잠겨있던 증오가 가득하고, 너 왜 그러고 있니? 난 이 사람을 죽이고 싶어. 그러면서 질문하는 사람에게 나는 너도 죽이고 싶어 라고 확 대들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그는 40이 넘는 나이에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나머지 생애를 악을 몰아내는 일에 몰두하였습니다. 그에 져서 거짓의 사람들처럼 악의 실체를 명확하게 드러난 책은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 책에서 그 귀신 축출 장면이 너무너무 리얼하게 묘사되어 있고 사탄의 정체가 가장 정확하게 현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적어놓은 책이 스카펙 박사의 거짓의 사람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제 목회에 있어서 참고를 하는 사람이 바로 스카펙 박사입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스카펙 박사는 사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고 싶어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이란 무엇이냐 하면은
그 사랑을 통하여서 내가 성장하여서 그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였고,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은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소유하려고 하고 자기 뜻에 맞게 개조하려고 그러죠.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이미 완전하게 성장하셨습니다. 그죠?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래도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평생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는 그 성장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을 갖다가 성장시키는 것을 최종의 목표로 삼고서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습니다. 우리 교회의 목회 행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사태로 어려워진 사람, 좌절한 사람 한 명도 없게 만들겠다,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도왔고, 흔들리지 않도록 격려한, 그래서 성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모든 교인들이 열심히 그 일에 동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 그 일을 통하여서 어떻게 돼요?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짓의 사람들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우리의 싸움은 혈육의 싸움이 아니라 이미 공중 권세를 사로잡은 어둠의 세력에 대한 것이다 그랬죠. 사탄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스카백 박사가 그 여자 환자를 통해서 보았던 배후 세력에 대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혈과 육.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오늘 가르쳐 드립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성장시키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악과 사탄의 문제와 싸움해야 되고, 거기에 휘둘리지 않아야 되고, 나머지 남아있는 문제는 뭐예요? 애프터라이프, 죽은 후에 일어나는 일들. 그러니까 가장 정확하게 현대 언어로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한 사람이 바로 스카백 박사입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 거짓의 사람들, 저 하늘에서도 이 땅에서처럼, 이 세 권은 꼭 읽어보시면은 전체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이 아름다운 지구에 육체를 입고 보내셨는지 다 명백하게 깨닫게 되고 통찰력을 갖게 됩니다. 자, 악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스카백 박사가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은 태초부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악은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이 좋다였습니다. 좋다. 이 토부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좋다, 아름답다, 선하다, 착하다, 거짓이 없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악이 요만침이라도 있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토부라고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악의 기원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묘사한 성경 구절은 이사야서 14장 13절 이하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깜짝 놀라는 것은 그 어마무시한 악의 문제를 단 두 줄로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잘 아는 전문가는 쉽게 설명하죠. 그죠? 핵심을 찔러서.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 이하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왜?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 살아있는 존재들을 군림하기 위해서, 다 자기 발 아래 두기 위해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사탄은 모든 사람들과 존재들을 자기 발 아래 두고 거기에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지극히 높은 자 곧 하나님과 한판 뜨리라는 마음을 갖는 존재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 그러한 마음을 갖자마자 어떻게 돼요? 악이 물밀듯이 세상에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좋다라는 말의 반대말은 나쁘다입니다. 나쁘다. 좋다는 뭐예요? 조화롭다라는 데서 좋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조화롭다. 예. 반면에 나쁘다는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 나뿐이다. 사탄이 생각했던 생각이 뭐예요? 최초의 생각이 나뿐이다. 내가 최고다. 내가 왕이 될 거야. 예. 그렇게 생각하자 악한 존재가 되었고 악이 몰려왔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세상, 조화로운 세상에서는 누가 강하고 누가 약한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조화로우니까. 누가 높은지 누가 낮은지도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도우면서 조화롭게 살아갈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최고 우대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장애인들과 어린이들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네,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나쁜 세상에서는 서로 높아지고 강해지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내가 독차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경쟁과 제거가 최우선 과제가 되고, 그 결과 이긴 자의 오만과 횡포, 진 자의 고난과 한숨만 남게 됩니다. 여기에서 기득권자의 감시와 억압, 기득권을 누려야 하니까, 유지해야 되니까, 그리고 약자들의 저항과 와신 상담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저주로 가득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서 생각해요? 나뿐이다라는 생각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반대로 내가 생각만 올바로 하면은 어떠한 경우에도 악에게 휘둘리지 않고 악을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스카펙 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은 하나님 다음으로 강한 존재이다. 사탄을 누구도 이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non-being이라고 하였습니다. 존재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비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예. 미국에서 꼬마들에게 only just say no를 가르칩니다. 예, 어른들이 뭐 이렇게 성적으로 또는 아이들을 갖다가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럴 때 학교에서 only just say no, no라고 얘기하라고. 예. 사탄도 똑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너하고 놀지 않을 거야. only just say no 할 때 사탄은 물러나 버립니다. 제가 자주 드는 비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빛이 완전히 차단된 깜깜한 동굴. 예. 내 손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촛불 하나만 탁 켜는 순간 어둠이 탁 물러나 버립니다. 아무리 그 어둠이 자기를 강화한다고 해도 그 빛을 꺼트릴 수 없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들은 먼지처럼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지만 그러나 악이 아무리 자기 자신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밝음을 유지하고 있을 때는 그 밝음을 절대로 꺼트릴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생명의 빛은 뭐예요? 돈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말씀, 성령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탄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노란하지 않습니다. 단점이 많습니다. 저 조급합니다. 예, 버럭버럭 화도 잘 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악으로 이렇게 치닫지 않도록 끊임없이 저를 이렇게 천성 고치기 정말 어렵죠. 그죠? 근데 이것이 정말 잘못이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때 도와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예.
언제든지. 그래서 제가 버럭 화를 내고 나면은 반드시 사과합니다. 그것이 누구이든지 간에. 여러분, 부모로부터 상처 안 받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죠? 다 있죠. 수십 년 된 상처라도 그 부모님이 진심으로 사과 한마디 할 때 수십 년 동안의 상처가 그날 싹 녹아집니다. 그죠? 예. 그 파워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에 나오는 악은 절대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The evil one. 그죠? 악한 존재, 즉 사탄을 얘기합니다. 그 악한 존재로부터 나를 deliver,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사탄이란 모든 악을 관장하는 최고의 존재입니다. 자신만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제거. 공산주의가 사탄의 그것이다. 제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탄은 그 공산주의는 있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서로 하나하나 제거해 나갑니다. 서로 합치게 해서 제거해 나가고. 예. 그러므로 사탄의 존재 목적은 오로지 파괴에 있고 그 존재 방식은 은폐입니다. 너무너무 교묘하게 은폐되어 있어서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이미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자기는 너무너무 잘하고 어느 정도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보다도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고서 예수님을 처형해 버립니다. 성경은 사탄을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는데 나를 알고 적을 알면은 백전백승이라고 하였습니다. 사탄의 정체를 잘 알면은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성경책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밤낮 참소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 자는 무슨 허물이든 들춰내서 고자질하는데 가장 무서운 것은 스스로를 참소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제 나는 끝났어. 나에게는 희망이 없어. 예, 그것은 스스로에게 참소하는 일. 예. 바로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에서는 말씀을 빼앗는 자.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후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았을 때 어떻게 이기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하심으로써 물리쳤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울타리가 되고, 그죠? 예. 이정표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늘 묵상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예. 그러면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들지 않고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마가복음 4장 2절에서는 시험하는 자, 속이는 자, 멸망시키는 자. 어쩌면 이토록 한결같이 파괴와 관련되어 있을까요? 그죠? 왜요? 사탄은 파괴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다 제거해서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사탄과 그에게 놀아나는 사람들은 오직 다른 이들의 파괴, 그래서 자신만 높아지려는 것 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첫째, 사탄의 존재와 그 본질을 올바로 깨닫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뭐냐 그러면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예. 죽음이 끝입니까? 그런데 절대 아닙니다. 제가 장례식에서 똑같은 설교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죽음은 탄생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선물이며
죽음 이후에 내 인생의 완성이 마침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지 못하는, 아무리 노력해도 혀깨 물고 결심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수두룩합니다. 예. 수두룩합니다.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하늘나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거기에서 완성을 시킨다는 것. 예. 저는 그것이 제게 남아있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유일한 소망. 예. 제가 우울증이 있다는 거예요. 우울증은 뭐냐 그러면 자기가 이룩한 것에 대한 깊은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별다른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인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 두 번째, 지지난 시간에 질문하는 내용을 했죠. 그죠? 거기에서 이 먼지만도 못한 우리 인생의 의미를 찾으라는 것은 너무 큰 숙제다. 그러면서 그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삶 안에서의 의미를 찾으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관계 맺기와 선한 일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큰 업적을 이루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날 사랑하면서 좋은, 행복한 순간들을 부여해주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좋은 관계를 맺는 거. 그럴 때 아무리 내가 돈을 벌지 못하고 엄청난 업적을 남기지 못했더라도 그의 삶은 너무너무 복된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큰 그래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아무런, 나이가 40인데 앞가림도 제대로 못 하거든요. 그래도 저는요, 계속 격려하면서 믿으면서 열심히 저 집세도 내주고 그렇게 합니다. 잘했죠. 예. 왜냐하면은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저한테 의미를 주는 것이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누리세요라는 표를 제가 은퇴할 때까지, 이제 은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교회 표어로 삼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만복은 사람을 통해서 오거든요. 예,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때,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만복이 저절로 임한다는 것. 그러면서 내 생애는 점점 기쁨과 의미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로 해야 할 일은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네스트 베커가 죽음의 부정이라는 너무너무 중요한 책을 썼습니다. 죽음의 부정. 죽음 그딴 거 없어. 그러니까 죽음. 다 그렇게 수도 없이 죽는데도 거기에서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너무 중요한. 모든 인류 악은 인간이 타고난 죽을 운명에 대한 의식을 회피하기 위한 시도이다. 굉장히 어려운 말 같지만 악과 범죄는 죽음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인데, 세상에는 수많은 범죄들 우발적으로 또는 계획적으로,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너무너무 끔찍해서 과연 그 일을 사람이 저지른 것일까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범죄의 근본 원인은 무엇이냐 하면은 죽는 것이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너무,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살기 위해서 그런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예. 내 비밀이 폭로나면 내가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는 저 어린이를 마저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들통이 안 나요? 반드시 들통나서 끝내는, 참혹하게 자기도 처벌을 받지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살기 위해서 그 짓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정확히 핵심을 찌르는 통찰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죽음은 나의 인생의 완성을 보게 하는 너무너무 복된 것이다. 사탄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서 죽음의 공포로 사람들을 위협하고 조종하고 자신의 하수로 만들어서 악을 양산해냅니다. 그런데 죽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육체가 죽은 후에는 영원한 안식과 내 인생의 완성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있고 승천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부활만 있고 승천이 없으면 안 됩니다. 부활, 승천, 어디로 가는지 보여주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고별설교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지금 가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 있는 곳으로 와서 너희를 데려가리라. 그러시면서 묻는 것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도 알고 있지라고 물으셨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로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위협하는 사탄에게 놀아날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처소를 찾아오라고 했습니까? 우리더러? 아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데리고 간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으면은요, 그냥,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네라는 책이 있대요.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네. 그런데 그 책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나뿐이다. 이득을 취하겠다. 그러한 생각으로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악하기 쉬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악하기 쉬워진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시간, 능력, 재능 이러한 것들을 해서 남을 살리는 일을 하면은 저절로. 오늘 그 예배 부름에서 얘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남을 도와주는 일이라고 했죠. 그죠? 선한 일을 행하며 나누어 주는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드린 그 내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웃기는 게 비장해지는 거. 종교에서 제일 많습니다. 비장하고. 그 다음에 또는 자기가 가지는 힘을 자랑하는 거, 휘두르는 거, 휜자랑하는 거. 국가건 개인이건 힘 자랑하는 사람은 제가 제일 싫어합니다. 저는 제가 가진 힘을 자랑한 적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힘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살리려는 그러한 생각을 했죠. 그런데 조급하고 이거 버럭버럭 화를 내다가 상처받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지만 본심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힘자랑하겠습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부활을 믿게 되었고 사탄과 죽음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전부 공허한 거짓말들. 내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은 뭐냐 그러면 사탄의 속삭임에 놀아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끌려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 말씀이에요. 자, 첫째, 사탄의 정체를 정확히 알자. 두 번째, 죽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죽음 이후에 내 인생이 완성된다. 거기에서 영원한 안식이 있다. 그러니까 죽음을 기다리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죽음이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셔야 돼요. 가장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인 줄 아십니까? 내 마음을 열심히 주는 것입니다. 그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래도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살지, 그래도 내가 쟤네들 때문에 살지 하면서 자꾸 마음을 몰아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셋째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했는데,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예. 주의 일이랑 교회 일을 열심히 하라는 것일까요? 아니요. 저는 전도 봉사 헌금, 예? 거기에 대해서 설교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 뭐냐 그러면은 은혜 받기 전에는 주의 일 안 하셔도 됩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주의 일 열심히 할 때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했죠, 그죠? 세상의 최고의 빛이 뭔지 아십니까? 뭐 전도하고 봉사 아니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빵긋 웃어주는 것입니다. 점점 인명제처의 시대죠, 그죠? 세상 살면서 세상들이 아무리 와와해도 집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힘 팍 떨어집니다. 예. 상대방에게 격려해주고 빵긋 웃어준 게 최고의 빛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자녀들에게 주의 일을 올바로 깨닫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악에게 휘둘리지 않는 일입니다. 16세기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아실 것입니다. 그죠? 레오나르도 세계적인 천재였죠. 그죠? 그렇다면 20세기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누구일까요? 그 이름은 벅민스터 풀러입니다. 벅민스터 풀러. 1895년에 태어나서 1983년까지 산 사람입니다. 오래 살았죠. 1983년. 예. 그래도 한 40년 전에 죽은 사람인데 20세기의 사람. 그는 미국 특허권을 25개 따냈고 28권의 책을 썼고 예술과학, 공학, 인류학, 문야 분야에서 47개의 명예학위를 받았는데 그의 학력은 고졸입니다. 근데 이 엄청난 업적을 했어요. 특히 건축 디자인 분야에서 받은 상은 헤아릴 수 없고 미국 건축학계와 영국 왕립 건축학회에서 주는 최고의 골드 메달을 받았습니다. 그의 작품들은 전 세계 박물관에 영구 보관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영감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미국 대공황이 한창이던 1927년, 예, 그때 최악이었습니다. 지금보다도 더했습니다. 어느 날 29살의 한 청년이 미국 미시간 해변에 서 있었는데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죽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은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래서 수평선과 하늘이 맑다 있었어요. 왜 죽으려고 했냐 그러면 첫 아이를 잃은 데다가 파산 상태의 신용 불량자였고 대공황 때문에 직업도 없었습니다. 살아갈 힘도 바라볼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물에 몸을 던지려는 순간 퍼뜩 스치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생각. 그것은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죽으려는 게 왜 죽으려고 그래요? 나뿐이다. 자기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가다듬고 그 스치는 생각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숙고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죽기가 무서워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 생각이 하도 강렬해서 내 삶이 다른 사람의 것이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지? 없었습니다. 그러면 없다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남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봉사한다는 것인데 봉사하는 삶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
지금까지 봉사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결심을 합니다. 남을 위한 삶, 봉사하는 삶을 한번 실험해 보자. 한번 실험해 보자. 뭐 그렇게 살기로 결심한 게 아니라 한번 실험해 보자. 그 29살의 청년이 바로 벅민스터 풀러입니다. 그 생각을 차근차근 실현하다 보니까 그 엄청난 업적을 남기게 되었고 바로 그것들이 실험의 결과물들입니다. 네. 너는 끝났어, 희망이 없어라는 사탄의 속삭임에 휘둘리지 않던 그가 흔들리던 그가 남을 위한 삶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나뿐이다라고 하는 나쁜 생각에서 남을 살리는 좋은 생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 생각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예. 나 죽으면 어떡해? 아니다. 죽는 것은 선물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있죠? 예. 죽음을 기다리게 되고 죽음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예. 예. 그 생각으로 하나님께서는 벅민스터 풀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아세우셨습니다. 예. 이사야서 14장 3절에 기록된 그 사탄의 생각. 사탄은 원래 루시퍼, 세 천사장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한 천사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천사장이 생각을 그렇게 하자 그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벅민스터 풀러가 생각을 그렇게 하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는 방법입니다. 악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새기고 기억해야 되고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생각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실패했습니다. 처참한 실패입니다. 회복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십니다. 그 생각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베링거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얘기했죠. 제가 자주 쓰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은 10%만 사실이다. 90%는 거기에 대한 반응이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참담한 실패라고 할지라도 10%만 사실입니다. 그 실패에 올바로 반응하면 뭐예요? 90%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찬란한 성공이라고 할지라도 10%만 사실입니다. 거기에 잘못했다가는 90% 실패하게 됩니다. 요셉이 그렇게 예수님 다음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 된 것은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죠. 그죠? 근데 거기에서 좌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인지하 만인 상인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집트는 그 당시에 최대 강대국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성공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겸손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노예로 만든 이유는 여러 사람들을 살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말씀을 갖다가 생각으로 전해 주십니다. 거기에 진지하게 반응하셔서 정말 100배의 결실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는 영, 살리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해야 하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 선한 일과 나누어 주는 일. 우리를 포이에마로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일을
열거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확히 아는 것이 곧 내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벌 주고 비판하고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태에 내가 놓여 있는지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예.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현저하다는 것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들통나라는 뜻입니다. 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기에서 시기와 질투, 예. 시기와 질투로 망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죠, 그죠? 여기에서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또 손 들어 보세요. 이러한 목록들을 읽으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있어요. 야, 정말 빠진 것 하나 없이 열심히. 그 이유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숨겨 있는 악까지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이 목록들은 우리가 얼마나 쉽게 악에 빠지는지 알려줍니다. 얼른 돌아서서야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런 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서 찾는 의미입니다. 사이좋게 더불어서 열심히 살다 보면은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요,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를 서로 나누면서 풍성하게 되고 복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나게 재미있게 보람있게 의미있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숨어있는 그 거대한 악의 정체를 폭로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그 사탄에게 휘둘리지 않는 법까지 세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죽음 이후에 내게 주시는 그 아름다운 완성을 고대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심자랑하지 아니하고 악에게 휘둘리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능력으로 여러 사람들을 살려서 100배의 결실을 맺어 베풀고도 향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